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또 그 높은 그 눈물과 그 고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고 힘있는 삶, 인생들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또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닫는 마음 주시고 그 깨달은 그대로 인생의 현장에 적용하고 살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복들 우리의 것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잠자러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잠자러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러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우리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잠자러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러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과 능력 행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요, 또한 그 은혜와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의 도구,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와 능력을 행하시려는 주님의 의지, 예수님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두 가지의 능력 행함, 예수님의 두 가지의 능력 행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무리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무리 중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또 하나, 두 번째 기적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지요. 그런데요, 두 가지 사건에서 동일하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 중에 병자를 다 고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셨던 주님의 이야기,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 속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기적을 행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지, 예수님의 의지가 그 속에서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14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15절과 16절에서도요, 자신과 함께 있으며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는 제자들의 요청에 주님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마을로 보내지 말라. 길을 가다가 그들이 기진할까 두렵고 또 배고플까 염려되니 마을로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직접 줘라. 방법이 없는 제자들에게, 아니 그만큼의 많은 양과 그 먹을 것이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줘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것을 도우리라.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 그 사건보다 더 큰 어떤 역사도 이루시겠다는 주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가 본문 속에 보입니다. 결국 본문의 두 가지 능력 행함은,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기적과 능력은 그것을 행하시는 주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입니다. 능력을 경험하고 싶고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 도구가 되는 것도 매우 소중합니다.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마음, 우리들의 마음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경험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야 됨을 본문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특별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 주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라는 이 원리, 우리들의 모든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의지, 은혜와 긍휼을 베푸고 능력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주님의 의지가 없는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며 가장 세련된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눠도 그 말씀을 나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 공동체를 인도하는 우리 안에는 아무런 감동, 감화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의 의지가 없다면 우리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무엇을 해도 우리 안에 감동이 없어요. 냉랭한 마음이라는 거지요. 당연히 우리의 인도를 받는 그 공동체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특별한 감격을 기대할 수 없겠지요. 인도하는 사람에게 감격과 감동이 없는데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요. 하지만 반대로 은혜를 베푸시며 능력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긍휼이 있다면 우리들의 그 모습 중에 약간은 초라하고 최신의 감각과 센스를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배와 모임과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하늘을 가르고요 산을 무너뜨리며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최고의 영향력, 최고의 감동, 최고의 감격을 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도하는 현장이에요. 전도하는 현장에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도 현장에 하나님의 의지, 능력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먼저는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알 수 없는 담대함이 나타납니다. 알 수 없는 담대함. 전혀 낯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전해요. 예수를 믿으라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우리와 함께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고 이런 말을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전에는요 쑥스럽고 부끄러워 눈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랬는데, 사람이 여기 있는데 보지도 않고 예수 믿으세요, 저 예뻐요 이러나요? 예수 믿으세요, 눈을 보고 해야 되는데요, 저 예뻐요. 예수 믿으세요, 전혀 감각이 없잖아요. 그죠? 눈맞춤이 있고 예수 믿으라는 어떤 그런 친절함과 그 감동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에는 곁눈으로 예수 믿으세요 이랬는데 이제는 눈을 똑바로 보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전혀 부담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전하는 그 복음에 힘이 느껴져요. 그 말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또 전도를 받는 사람도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강력한 도전을 받습니다. 수차례 예수를 들었지요. 예수 믿으라는 복음을 들었지요. 전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일입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그 전도 모임에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받고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날따라 가슴에 꽉 와닿아요. 이거 어떡하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게 되는 강력한 도전을 받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모험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전해요.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는 죄가 많지 않은데, 나는 누구를 해하거나 손해준 일이 없는데 나보고 죄인이래요.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오늘은 그것이 나에게 다가와요. 정말 죄인인가 봐. 예수 믿어야지. 모험이잖아요. 2000년 전에 그분을 믿는다는 거 모험이잖아요. 모험을 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받는 일이 나타납니다. 전도만이 아니지요. 전도만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 원리, 주님의 의지,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임하면 다른 역사, 하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 원리는요, 전도만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업체를 만나 거래를 성사시킬 때도 그곳에 은혜를 주시며 능력을 행하시려는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궁휼하심이 나타나면, 있으면 달라집니다. 쉽게 계약이 이루어져요.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와서 자신을 써달랍니다. 자신의 어떤 회사와 공장에 그 기계를 써달라고 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신뢰가 될 때, 믿을만 할 때, 일을 주어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확증이 생길 때, 정말 빠짐없이 기한을 잘 지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일을 맡기고 그 사람에게 일을 요청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려는, 능력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런 어떤 모임의 자리, 거래를 성사시키는 그 자리에 임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눈빛이 그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신뢰를 받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준비해도 저 사람은 나에게 일을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데 저 사람이 우리를 신뢰합니다. 우리 회사를 신뢰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의 기술을 신뢰하고, 나를 신뢰해요. 그러니 일을 맡기지요. 주님의 의지가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일이 척척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요, 대금을 제때제때 잘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연결되지요. 취업을 하고요, 진학을 하기에 공부를 하며 면접을 합니다. 여기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주님의 궁휼하심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부하고 준비하는 학생들과 이 청년들은요, 중요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게 됩니다. 문제가 어디서 날 줄 모르잖아. 우리는요, 책이 한두 권인가요? 한 권이면 그냥 외우면 될 텐데 과목별로 한 6, 7권 공부하니 5과목만 시험 본다면 30권이에요. 30권을 어떻게 다 외워요? 그걸 공부한다고 머리에 남겠어요? 아니지요. 어디가 중요한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곳을 가게 합니다. 중요한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게 하죠. 이건 너무 중요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요. 그리고 공부합니다. 기억 속에 남아요. 더 놀라운 건 취업을 야기한 그 문제가 공부한 데서 나와요. 전 이런 경험들을 자주 오랫동안 해봤습니다. 지금은 시험을 안 봐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못하지만 학교 다닐 때, 또 큰 어떤 목사고시로 시험할 때나 신대원을 준비할 때나 이런 어떤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놀랍도록 중요한 부분을 보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시험 문제가 거기서 나와요. 면접할 때도 다르지요. 준비한 대답 외에 생각지 못한 놀라운 답변이 내 입에서 나와요. 이것만이 아니죠.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술과 담배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술을 끊고요, 담배를 끊으며 잘못된 삶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새롭게 변하지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결단과 노력과 행동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된 것은 주님의 의지이고요,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긍휼이지요. 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은혜와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의지에서 비롯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요, 그 은혜와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드리는 믿음.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아멘. 13절의 말씀 속에 보니요, 주님이 빈들로 가십니다. 빈들로. 왜 가셨을까요? 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헤로당에게 죽임을 당해요. 아마도 주님은 이 소식을 듣고요, 마음이 찹찹하셨던 것 같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어 제자들과 무리들을 다 곁에서 멀리 하시고 홀로 아무도 없는 빈들에 가십니다. 근데 13절에 또 말씀 속에 보니까 이 14절의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14절은 또 주님이 그 무리와 군중들,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셔요. 13절에서는 무리와 군중들과 제자들로부터 분리되어 따로 빈들에 가셔서 떨어지시는데 14절은 다시 그들 속에 들어오셔요. 이 어찌된 일일까요? 예수님 이렇게 다시 빈들에서 무리와 군중들, 제자들 속으로 들어오게 한 힘이 뭘까요?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빈들에 계신 예수님을 움직이게 한 힘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 가슴 아파하는 그 가슴 아픈 그 주님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아픔을 극복하게 하는 것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것?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소식을 듣고 여러 마을로부터 걸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예수께서 나오셨대요. 13절에 그 부분에 보니까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주님의 소식을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 나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 속에 있었던 주님을 향한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어떤 그 사모함, 능력에 대한 어떤 갈망함, 사모함, 바로 이런 것들이 주님으로 하여금 다시금 무리와 군중과 제자들 속에 오게 한 것이지요. 걸어서 쫓아온 사람들, 걸어서 자신을 쫓아온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던 사모함과 갈망함이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주님께 힘을 준 거예요.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을 바꾸게 한 거예요.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있었던 사모함과 갈망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체험하며 경험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함, 그 사모함과 갈망함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속에서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누누이 이것을 증명해 주지요.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시편 42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832쪽에 있고요. 본문을 표시하시고 시편 42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고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에 본문이 나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한 시인 어떻게 되었을까요? 1, 2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인 어떻게 됐을까요? 5절이 그 답이지요.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떤 걸 경험하게 됐을까요? 어떤 걸?
이 시인은요, 지금 왜 하나님을 찾고 있냐면요, 자신 속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과 불안의 상황을 만난 거죠. 낙심과 좌절의 상황을 만난 거죠. 낙심과 불안이 지금 문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갈급하고 사모하고 앙망했더니 그게 나타난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그를 도와주심으로 시인은 고백하지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난이 크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눈물이 나도 그 눈물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타나 도우신다는 거예요. 주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영혼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도움을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평안한 삶을 허락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3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월이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자신의 삶 속에 지금 어둠을 만났어요. 아침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요, 밤, 저녁을 지금 빗대어 얘기합니다. 나의 삶이 지금 저녁과 밤을 만난 것처럼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데 이 순간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했더니 마치 아침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내 팔이 되어주셨고 내 구원이 되어주셨고 내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분명 깜깜한 어두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 어두운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의 팔과 나의 구원과 나의 힘이 되셔서 그 어둠을 다 이겨냈습니다. 이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고 앙망하고 사모하는 자의 능력이 되시며 구원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 능력을 행하시려는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필요하다면 두 번째는 사모함과 갈망함의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의 소유를 주께 드리는 것이지요.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사도 요한 선생님은요, 요한복음 6장에서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주인은 작은 소년의 도시락이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죠. 그래서 가져오라. 소년은 그대로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 소년은 자신의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9절, 20절, 21절이죠. 제가 읽어봅니다. 19절에 21절 말씀. 무료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군데군데 무리를 쥐어 앉아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줍니다. 분명히 떡은 몇 개였을까요? 몇 개? 갑자기 2개라고 하시면 안 돼요. 떡은 5개, 물고기는요 2마리. 나누어 주어도 바닥이 나지 않아요. 주어도 바닥이 보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은 다음에 얼마 남았을까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주님, 남은 12바구니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성경에는 없죠. 성경에는 없으니까 조금 자유롭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으니까. 남은 12바구니 주님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우리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오병의 기적은 일어났는데 남은 12바구니 어떻게 처리했을까?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이 지역은 습도가 없어요. 잘만 보관하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객관식으로 준비했어요. 1번, 12명의 제자들에게 12바구니니까 하나씩 어깨에 메고 매일 갖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면서 밥도 먹고 그걸로 또 남 불쌍한 사람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두 번째,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남자만 5,000명,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집에 돌아갈 때 오늘 오병의 기적의 음식물이잖아요. 기념품이니까 하나씩 줬다. 집에 놔두고 가서 보라고. 세 번째, 시장에 남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팔아 자신들의 경비, 13명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주님까지. 그러니까 많은 경비가 들 거잖아요. 경비로 썼다. 네 번째, 떡과 물고기를 주님께 드렸던 소년의 집에 갖다 주었다. 저하고 생각이 다른가 한번 보자고요. 자, 몇 번의 동그라미를 칠 것 같아요,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중에. 예, 저랑 좀 비슷하네요.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 예. 정확한 답은 없지만 저는 떡과 물고기를 주님께 드렸던 소년의 집에 가져다 주었다는 네 번째에 동그라미를 치고 싶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다른 사람에게 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나누어 주어도 떡과 물고기는 멈추지 않아요. 10명이 아닙니다. 100명이 아닙니다. 1000명이 아닙니다. 무려 남자만 5,000명.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줌마, 아이들, 그냥 온 사람들까지 합친다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에게, 그 많은 사람이 충분히 먹은 다음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지금 그 바구니가 그 소년의 집마당에 들어오고 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들어오면서 그 바구니를 놓고 놉니다. 12개가 딱 놓이는데 얼마 정도 되니까 차곡차곡 쌓여요.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이 소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소년의 엄마는 아침에 자신의 아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야 이거 너 먹어라 도시락 싸주셨는데, 분명히 작은 도시락을 싸준 엄마 알고 있는데 지금 12바구니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 소년의 아빠 아침에 분명히 오늘 예수님의 집회에 참석해 도착하는 허락을 해주면서 손을 보니까 손에다 작은 도시락 하나, 그걸 우리 예전에는 벤또라고 그랬나요? 벤또? 변또? 변해요. 예, 벤또. 예. 벤또를 이렇게, 이상하네요. 벤또라니까. 예. 도시락 작은 도시락 이렇게 들고 갔는데, 어머, 저녁에 돼서 보니까 이 녀석이 뭘 가지고 와요? 벤또는 아니고 12바구니를 갖고 오고 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소년과 이 가정의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와, 야, 내일도 나가. 알았지? 내일도 나가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아이는 어땠을까요?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유혹에도 이 모습을, 광경을 목격했던 이 소녀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 것입니다. 동시에 동네 사람들에게 항상 이 말을 했겠죠.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증거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소년이 멈추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떡과 물고기를 만드셨던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그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방법 무엇일까요? 어떻게 은혜를 경험하며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하지요. 자신의 소유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중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중물.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펌프 있습니다. 펌프줄로 막 하면 지하에서 물이 올라오잖아요. 지하에서 시원한 물이 올라오는데요. 신기한 게도 이 펌프가 안 쓰면 말라 있는데 펌프 물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펌프줄을 막 하면 맨 처음에 물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 그릇, 이 빨간색 바가지에다가 물을 딱 퍼서 그 펌프 안에 딱 넣고요. 펌프질을 하면 안 나왔던 물이 나와요. 이걸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마중물. 주님도 우리에게 그 능력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주님에게는 마중물이 필요치 않아요. 그냥 하실 수 있어요. 혼자서도. 주님은 분명히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마중물을 요구하셔요. 왜일까요? 그 시원한 물을 함께 먹고 그 시원한 물을 나오게 하는 일에 함께 동참케 하고자 하는 주님의 그 뜻이 있어요. 우리의 소유를 주님께 드린다는 건 마중물을 드리는 것 똑같아요. 그 마중물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그 능력을 함께 행하는 일에 동참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주님의 초청. 이처럼 우리의 소유를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요,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힘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또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뿐더러 우리가 드린 그것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에 조금 더 5분만 더 투자하자. 5분만. 바쁘고 힘이 들고 집중력이 떨어져도, 당이 떨어져도 5분만 더 투자하자. 5분만. 조금 더 힘을 쓰며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앞에 한 번 더 몸부림치며 나아가 보자. 그리고 제게 맡겨진 일에 더 많은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 말씀 읽으시지요? 안 읽으세요? 왜? 갑자기 그냥 가슴에 칵 막히는 느낌이 드네요. 매일 말씀 읽죠? 이것에 5분만 더 투자하세요. 5분만. 그럼 못해도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2장 이상을 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죠? 대답이 더 없어졌네요. 매일 기도하시죠? 매일 기도의 시간에 5분만 더 투자하세요. 5분만. 그 5분 때문에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어요. 그 5분 때문에 세계 곳곳에 터진 선교사님들이 사단의 공격과 그 원주민들의 그 위험한 그 순간으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 있어요. 그 5분 때문에 이민족이 회복이 되고요, 한국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멋져지고 믿음의 성도들이 힘을 얻고요, 저와 우리 목회자들이 다시금 힘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요, 그 5분 때문에 우리 구역 식구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 5분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삶의 현장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그 의지와 뜻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저와 동일한 마음을 가져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 은혜와 능력을 행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능력 행함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모함과 갈급함과 갈망함을 드리고요,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